자, 우리가 어느 부분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죠? 지금 금강경을 처음에 수보리존자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까땀 스티타브얌.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겠죠? 보살, 대승보살 수행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세 군데에 머물러야 되는데 1번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모든 중생들을 열반에 1번 1번이 뭐예요? 연민심. 그리고 2번 발보리심. 3번 불의의 공성. 그래서 마음을 이 세 군데에 머물러야 한다. 자, 까땀 프라티빠따브얌. 어떻게 수행을 닦아 나가는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번에 깨달으면 끝나는 것인가? 계속해서 닦아 나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6바라밀 혹은 10바라밀로 단계를 밟아서 닦아 나가야 된다. 자, 어떻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닦아 나가는다. 자, 보시 바라미를 왜 하는가? 보시와 보시 바라밀의 차이점. 보시는 내가 그 과보를 바라고 보시 주는 것을 보시라고 해요.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보시를 하죠. 보시 바라밀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과보를 바라지 않고, 다시 말해서 마치 비트코인을 사는 것처럼 내가 보시를 해서 저 세상에 가서 그 과보를 누리려고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과보마저도 전부 다 중생이나 부처에게 회향을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을 보시바라밀이다. 또 무엇을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가? 보시하는 나가 무아임을 알고 보시하는 대상과 보시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공함을 알아서, 그래서 인무와 법무와 아공, 법공을 보면서 보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시 바라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를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얻느냐? 우리가 전생에 혹은 금생에 남에게 빚진 것, 혹은 내가 알게 모르게 사기를 친 것, 그것도 역시 빚진 거죠. 그것을 모두 갚아야만이, 그래야만이 어디로부터 풀려날 수 있어요? 법원의 판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갚아야 될 것이 남아 있어서 쫓겨당기는 동안에는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해탈과 열반에 이르지를 못해요. 다 전부 다 토해내고 전부 다 갚아내고 그리고 해탈과 열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과 열반은 공성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고 내가 빚을 전부 다 갚아야 해탈과 열반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게바람이라는 것은 뭐인가? 지게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지금까지 해를 끼친 것, 보시는 물질적인 것이라고, 혹은 남에게 뭔가 빚을 진 것, 그것이 인정에 비치든 물질에 비치든 빚을 진 거라고 한다면, 지게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알게 모르게 해를 끼친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이제 어렸을 때 철부질 때 개구리 눈 중앙에다가 돌을 던지기도 하고 뱅구를 잡아서 빙빙 돌리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했었던 것. 그러나 당사자는 어때요? 당사자는 괴로운 거예요. 그 빚도 갚아야 돼요.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친 빚은 무엇으로 갚는가? 지게 바라밀로 갚는다. 지게에도 둘이 있어요. 개를 지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지게 바라밀,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지게와 지게 바라밀이 있다. 그러면은 개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이 개를 지킴으로써 내가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지게가 되어요. 자, 지게 바라밀은 뭐예요? 지게 바라밀이라고 방어 하는 공부하는 지게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를 지켜서 얻은 천상의 공덕을 중생에게 다시 회양을 한다. 왜? 왜 중생에게 회양을 하는가? 그것은 공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데는 본래 그 자리는 천상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에요. 천상과 지옥이라고 하는 모든 조건으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본래의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공덕과 모든 빛을 다 중생에게 회양하고 돌려주고 갚고 나서야 그래야만이 지게 바라밀이 된다. 그래서 지게 바라밀을 성취한 자는 계를 지키는 자와 계를 지켜야 될 덕목, 그 다음에 죄를 지키는 행위, 이 세 가지가 공하다라는 것을, 거기에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다시 말해서 아공과 법공, 인무와 법무화를 알아야만, 그러면서 계를 지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계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보시지계 인욕정지 선정지혜가 있는데 이것의 공성을 알면 바라밀이 붙고 공성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보시지계 인욕정지 선정지혜 세간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는 복과 덕이라고 하는 쪽에서 흠을 얻게 만들고 하나는 악이라고 하는 쪽에서 혹은 남을 해친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참회한 상태로 이제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 솥을 잘 때운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솥을 잘 때우고 나면 그러면 거기에다가 쌀을 안 치고 밥을 이제 이렇게 불을 이제 세게 떼도 그다음에 솥에 구멍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활활 지피는 것을 그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인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하냐면은 내가 지금 현재 보시를 하고 계를 지켜도 전생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전생에 빛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생의 빛이 결과가 딱 나타났어. 악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제 여러 가지의 불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좋은 일 했는데 보시하고 계를 지켰는데 그런데 전생의 것이 나타난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선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저렇게 불행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 자, 그 불행한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양 선생님? 그 지금 현재 보시와 지게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불행한 일이 막 그냥 계속해서 연달아 그렇게 생겨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전생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가는 거예요. 전생에 악업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불행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전생의 빛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언제 저게 이제 나를 자고 있는데 돌멩이가 내 머리 위로 뚝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불행이 생겼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그 숨겨져 있던 악업이 드러났으니까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불행 속에서 마음 편하고 발 뻗고 그렇게 잘 수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행의 전생의 악업에 대해서는 뭘로 해야 되느냐? 인욕으로 다스려야 돼. 그건 전생에 이미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건 참아서 갚아 나가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욕의 수행을 한다. 전생의 악업이 나타날 때는 뭘로 나타나요? 괴로운 환경으로 나타나요. 괴로운 환경이 나타나면 기쁨이 많겠어요? 화냄이 많겠어요? 화냄이 많죠. 그래서 인욕바람은 주로 화나는 것을, 그 다음에 부조리한 것을 참는 거야. 사람들, 그런 말하는 사람들 본 적 있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렇게 그냥 부처님 가운데 태막 같은 저렇게 착한 사람에게 왜 저런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그 불행 속에서 인욕이 빛을 남게 되는 거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다음에 내 악업이 소멸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참는 것을 인욕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인욕과 인욕바라밀이 차이점이 뭐예요? 이제 인욕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여기서도 여전히 아공과 법공을 깨달아야 그래야 인욕바라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는 나의 주관적이고 법은 객관적인 대상이에요. 내가 인식하는 그런 대상이 실체가 없음을, 나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음을, 그것을, 자, 이 공은 언제 다룬다고요? 세 번째 진불.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할 때 공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공성을 가지고 인욕을 행했을 때 인욕 바라멜이라고 한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현생의 보시와 지계라는 것도 그 다음에 행하고, 그 다음에 전생의 그 과보에 대해서 인욕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더 계속 나가야 돼요. 어디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더, 더 멀리 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먼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정진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진을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장군의 비유를 한다면, 이 장군은 전쟁을 할 때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손자병법을 읽고, 그 다음에 지리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무기를 생각하면서 어디에서 전쟁을 벌여야 될지 뭐를 짜야 돼요? 마스터 플랜을 짜야 돼. 그래서 정진은 첫 번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진이다. 자, 두 번째, 전쟁이 딱 발생을 했어. 전쟁이 발생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지금 25번째 줄에 있는데 내 앞에 24줄이 있어. 그러면 총 맞고 24줄이 다 이렇게 할 때까지 나는 힘을 저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뒷줄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놀고 있어. 앞에 있는 사람 다 죽어서 나갈 때 그때 이제
나가려고. 이런 것은 정진이 아니에요. 앞에 있으나 중간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혼신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딱 내가 발언을 했을 때는 자고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항상 그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계속해서 알아차리고 노력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감각기관을 다스려야 되는데 감각기관을 한 10분 다스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밥 먹는데 알아차림을 10분 하고 나니까 돌 그 50kg짜리 지고서 한 10리를 건 것 같으네. 이제는 좀 편하게 쉬어야지. 이래서 돼요, 안 돼요? 그 알아차림이 계속 깨어 있을 때나 잠잘 때나 밥을 먹을 때나 계속 알아차림이 유지되는 거, 이게 이제 전쟁터의 비유를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이 왔을 때는 알아차림을 좀 풀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맛있고 즐거운 거 먹는데 알아차리면은 완전히 즐기지 못할 수 있잖아요. 정호 선생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알아차림을 놓아버리고 푸짐하게 막 그냥 한 6-7시간 놀고 즐기다가 그대 이제 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대부터 알아차림을 그렇게 일으킨다. 맞아요, 틀려요? 그거는 이제 바르게 전쟁터에 임하는 자세가 이제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이 장군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몇 명 죽였다고 해서 철퍼덕 주저앉으면 안 돼. 아유, 나는 3명 죽였으니까 나는 내 밥값 했네 하고 철퍼덕 주저앉으면은 그 나머지에 있는 그 몇 명의 군사들에 의해서 자기 목이 날아갈 수 있어. 적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그럴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이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항상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세 번째, 번뇌의 적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가행의 노력을 놓지 않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 정진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정진을 무엇으로 한다고요? 37 조도품을 통해서 정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정진과 그다음에 정진 바람일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정진과 정진 바람일의 차이점은 역시 아공과 정진하는 나와 그다음에 정진을 열심히 하는 가행, 그것마저도 본래가 공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만약에 그것을 알지 않고 정진을 하게 되면은 정진한 사람에게 뭐가 남겠어요? 우리 때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요즘 수행자들은 저걸 공부라고 하는가 몰라. 저게 노는 거야, 공부하는 거야. 이런 상이 분별이 생기게 돼. 그래서 고기를 잡으면은 그러면은 뭐를 버리라고? 망태기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진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 다음에 정진을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생각, 이런 것을 다 놔버리는 것이 정진 바람일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상태는 사지의 바람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공부할 것은 오지의 바람일, 선정 바람일의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 선정 바람일을 오지에서 닦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 난승지라고 하는데 누루,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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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 이 말 들어봤어요? 인도 가서? 정치인들도 그 다음에 승려들도 마지막 법문 끝나고 나서 자야 자야 라고 해요. 승리 승리 빅토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기다. 누르자야 이기기 어려워요. 쉽게 이기기 어렵다. 누가 누구를? 마구니가 이 경진에 있는 보살을 이제 쉽게
이기기가 어려운 상태. 이제 마구니의 공격으로부터 조금 이렇게 자유로운 상태가 무엇으로 선정에 들면은 이 마군의 그런 저기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지를 왜 난승지라고 하는가 했을 때 마군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라서 그런 것이다. 자, 그러면 오지의 기본적인 수행은 무엇인가 하면은 선정 속에서 법을 바라본다. 법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진리, 선정을 통해서 진리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지에서 선정 바라미를 닦아서 어떤 과부를 얻는데 선정에는 크게 세 가지의 선정이 있어요. 첫 번째, 이 현정을 닦으면은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안락하고 평화로워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선정의 공덕이다. 두 번째 선정 공덕이 뭐예요? 신통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삼명육통이라고 하는 신통력을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선정의 공덕이다. 세 번째, 선정을 통해서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우리 법성계에 보면 이다라니 무징보 장엄법계 실보전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허공에 있는 수없이 많은 다란이로서 무진 다란이의 무진 보배로서 그래서 허공에 보배비가 내리는데 그 보배비를 받으면 뭘로 변한다고요? 법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이 수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물질을 공양을 해. 근데 그 물질의 공양을 받은 사람들이 뭐를 깨닫는다고요? 법을 깨달아. 강덕스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물질을 줬는데 왜 법을 깨달을까? 이게 이제 신통력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에 중생에게 이건 선정의 힘으로 가능한 건데 허공보의 공덕이라고 그래요. 허공보. 그러니까 허공에서 각양각색의 보물을 뽑아내는 거야. 허공에 뭐가 있으니까 뽑아내죠? 수없이 많은 원자와 분자가 있잖아요. 그 분자를 내가 마음대로 의지적으로 조합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보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선정의 공덕이다. 선정의 세 가지 공덕 이해가 되나요? 송일수님 이해가 돼요? 선정의 세 가지 공덕. 세 가지 공덕이 뭐예요? 하나는 평안함, 두 번째로는 신통, 세 번째 저는 허공보, 허공보의 공덕 세 가지가 있어요. 제5지보살이 선정바람일에 능통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했죠. 자, 선정에 두 가지가 있어요. 세속적 선정이 있고 출세간적 선정이 있다. 자, 세속적 선정과 출세간적 선정은 무엇인지 누가 얘기해 볼 사람 있어요? 똑같은 공식이야. 똑같은 공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출세간적 선정은 뭘 말하는 거야? 자, 세간적 선정부터 얘기해 봐요. 세간적은
몇 가지가 있어요. 초선에서 초선에서 팔선 혹은 멸진정, 그래서 9차 제정으로 9개 단계 선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세간적 선정이라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8선까지를 말하죠. 8천까지. 자, 출세간적 선정은 뭐예요? 무아를, 온 무아를 경험한 사람이 초선에 들 수 있고, 온 무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초선에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서한 선생님? 그래서 온 무아를 체득하지 않은 사람이 선정에 들면 그건 세간적 선정. 온 무아를 체득한 사람이 선정에 들면 출세간적 선정이라고 한다. 아, 이해가 되셨나요? 선정에. 그렇게 차이가 있다. 자, 출세간적 선정. 온 무아를 깨달은 사람이 초선에서 팔선까지 드는 것을, 그거를 바로 선정 바라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라밀이라고 했죠? 바람 있다. 바라밀이 산스크리트로 바람 있다라고 했어요. 바람 있다가 뭐예요? 있다는 having gone. 그래서 가다의 과거 수동 분사예요. 바람이 어디죠? 바람이 저쪽으로. 저쪽으로 간. 저쪽으로 갔다는 건 무슨 말이죠? 해탈, 열반에 든 그런 뜻이에요. 이제 해탈 연반에 들려면은 기본적으로 온 무아가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정 자체로는 바라밀이라고 하지 않고 아공과 복공을 증득한 사람이 선정을 들었을 때 선정 바라밀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오지의 선정 바람이래서 이 선정이 목적일까요? 선정을 통해서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선정을 통해서 뭐를 얻으려고 할까요? 지혜를 얻으려고 그래요. 자, 선정의 그 제일 마지막 상태가 우페카라고 해요. 여기 보면 우페카라고 하죠. 이 우페카가 우빠 플러스 익시아, 우빠 플러스 익시아, 익시아가 투시, 보다라는 뜻이에요. 우빠는 가라앉히다. 그래서 이거를 직역하면 적조예요. 고요하게 비춰보다. 사선의 상태의 특징은 고요한 상태에서 뭐가 고요해져서요? 괴로움과 즐거움과 기쁨과 슬픔으로부터 초연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보여지는 게 있어요. 적조, 고요히 보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을 볼 수가 있고, 내면을 보면은 자기의 그 마음의 본성을 보고, 그 다음에 외면을 보면, 대상을 보면은 그 모든 존재의 성질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어떻게 존재의 성질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광 교수님 한번 요 앞에 있는 거 보이나요? 네. 읽어봤어요. 사성제는 등 제4선의 상태에서 알아차림과 지혜를 갖춘 분들이 육도 윤회하는 현상계를 수없는 노력으로 관찰하면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이라는 네 가지 정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고요하고 모든 것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사물과 대상과 세상을 보게 되면은 모든 존재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그 다음에 괴로움과 소멸,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을 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의 이러한 상태. 그러니까 존재는 어떤 상태냐면 모든 존재는 괴로움에 놓여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존재는 누구죠? 요계, 색계, 무색계, 형태가 없는 정신만이 있는 그 요가난다의 스승 유크라데스 같은 그런 그 신통력이 있는 사람도 역시 괴로움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색계의 존재도 욕계의 존재가 괴롭다는 것은 이미 내가 설명해서 다 알 거야. 그런데 색계의 그 범천의 신들이 어떤 괴로움이 있을까요? 누가 한번 얘기해 봐요. 범천의 신들이 어떠한 괴로움을 가지고 있을까? 인과가 다한 과거를 갖는 모든 중생은 선행과 악행을 동시에 자기의 잠재의식, 그 다음에 알라의식에 가지고 있는데, 내가 범천이라는 천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선행의 과보가 드러났다는 것이야. 다시 말해서 아직 발현되지 않은 뭐가 남아 있어요? 악행의 원인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선행의 과보를 다 쓰면 뭐가 드러나요? 악행이 확 드러나. 그래가지고 어디로 떨어져요? 축생이나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그런데 2층에서 떨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라고 그래요. 100층에서 떨어지면 흔적이 남아요. 매주고 뭐고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살짝 인간 세상에서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나은 천상에서 지옥으로 축생으로 가면은 그냥 웬만큼 견딜 만한데 범천이라고 하는 높은 세계에 갔다가 저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 고통이 어떻다고요? 극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천의 세계에도 언젠가 그 인연과 가보가 닿으면은 뭐가 온다? 더 큰 고통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색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을 사선의 상태에서 고요하게 비추는 상태에서 모든 중생들은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관찰하니까 그것이 바로 오용락을 추구하고 내가 과거에 살았던 그 상태로 계속 존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색계와 무색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마음, 이러한 그 마음 속에 원하는 것들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이제 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차가 뭐죠? 예? 유자차야. 누가 갖다 놨고? 응? 손님이 갖다 놨잖아. 유자차야. 내가 아주 좋아하는 맛 중에 하나가 이 유자의 맛이야. 그런데 오늘 여기다가 맹물을 딱 갖다 놨어. 그러면은 나는 늘 습관대로 그냥 유자차의 맛을 기다리고 있다가 닝닝한 맹물이야.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disappointment. 굉장히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말로? disappointment. 짜증 말고 그걸 실망. 실망이 되겠지. 다시 말해서 내가 뭔가를 좋은 것을 경험하면은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좋았던 경험을 그거를 다시 추구하는 것, 싫었던 경험으로 또 도망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유해 비유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조건이 다 흩어진 상태가 멸이고 그걸로 가는 것이 도라고 하는 것이 차례차례로 보여지는데 어디에서 보여진다고요? 우백화, 적조의 상태에서 보여진다. 계속 읽어보세요. 우사는 이처럼 진리에 등속한 지혜에 의해서 과거, 현재와 미래의 모든 형성된 것은 허망하다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한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형성된 모든 경험하는 것들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인과 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이 흩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거기가 텅 비게 되죠. 자, 그래서 허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조건이 흩어지면은 허망해진다. 계속 읽어보세요. 즉 과거와 미래의 모든 무명과 존재에 대한 가해에서 생겨난 중생이 윤회의 흐름에 따라 휩쓸려 오온에 대한 집착으로 괴로움의 모임이 증가하여도 나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고 나의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 자, 어떤 사람이 남들이 미국에서 살면 아메리칸 드림 얘기 들어봤어요? 네. 아메리칸 드림. 나이가 든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이 뭐죠? 미국에 가면 열심히 일하면 인건비가 높아서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천한 노동이든 혹은 고상한 직업이든 간에 차이가 별로 있어요, 없어요? 아메리칸 드림은 별로 차이가 없어. 심지어는 식당에서 접시 닦기를 해도 상당한 돈을 모을 수가 있어.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그 드림의 꿈을 안고 중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언제 쌍팔년도에 미국으로 이제 향해서 이제 갔죠. 그것은 뭐가 있었죠? 그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메리카에 가 보니까 어떤 고통이 있어요? 1번, 인종차별. 인종차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수도 없이 많은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로 그 세계에 들어가면은 요즘에는 LA 타운이 모든 그 히피들하고 마약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막 그냥 길거리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웬만한 중상층 이상의 사람은 50만 명 이상이 그 뭐라고 할까 LA 캘리포니아를 떠서 다른 도시로 옮겨간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제 그 한인타운이 또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세계지만 안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괴로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무명이 뭐냐면은 얼른 멀리서 봤을 때는 아름다워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아주 자기 주체적으로 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들어가서 살아보면은 아름답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실체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을 알면 무명이 벗어진 거고 뭔가 이 세상에 뭔가 어딘가에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무명 그리고 그것이 바로 존재에 대한 가래에서 이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을 윤회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은 남들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오늘 나라고 굳게 집착하고 오늘 나라고 집착하니까 인간관계가 더 트러블이 생기고 괴로움이 증가하여도 이 오지에 있는 보살은 어떻게 본다고요? 이 괴로움 속에서 나도 없고 나의 것도
없구나라고 분명히 이 오지의 보살은 안다. 도관스님, 예. 다음 읽어보세요. 무지에 빠진 이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 해안에서 있는 몸들이 이미 괴멸하였고 괴멸하는 중이고 앞으로도 괴멸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부서져 사라지는 몸들을 역겨워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족쇄를 더욱 키우고 윤회의 흐름이라는 큰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오온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사대라는 독사에서 떠나지 못한다. 쾌락을 즐기기 위해 삼계에 배회하는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육본과 육경이라는 둥긴 마음을 고집해. 그래서 이 무지와 무명에 빠진 이 중생들은 과거에도 수없이 죽었고 지금도 죽을 것이고 미래 없이도 수없이 죽을 때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괴롭겠어요, 죽었겠어요? 이 사대가 모여진 것이 억지로 흩어지려고 하는데 몸은 얼마나 괴롭고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수없는 괴로움을 바다의 강물처럼 겪고 미래에도 끊임없이 겪을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역겨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집착만 하나하나 더 키워 나가고 그 다음에 윤회의 두려움을 생각하지 못해 바빠가지고 뭐하니라고 죄 짓기 바쁘고 죄 받느라고 바쁘고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오온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지수화풍 사대라는 독사를 떠날 줄을 모르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삼계의 마음이 배회하는 것을 모르고 육군과 역경이라는 텅 빈 마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보살이 보았을 때. 자, 송일스님 읽어보세요. 송일스님. 너와 나의 것을 집착하는 잠재적 문제를 알지 못하고 교만과 변해라는 화발초를 꽂지 못한다. 참적, 성내, 어리석음에 있는 것을 끄지 못하고 운명과 무시의 어둠을 몰아내지 못한다. 가래의 바다를 말려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힘을 갖춘 스승을 찾지 못한다. 나라의 정글에 들어 윤회의 바다에서 여러 가지 착하지 못한 생각이라는 과거의 무리 가운데 평가하는 자들은 어찌할 곳이 없이 많은 고뇌에 짓눌려서 태어남, 늙은, 병든, 죽음, 슬픔, 비탄, 고통, 우울, 절망과 같은 많은 괴로움을 경험한다. 자, 이제 이 중생들은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으로 계속해서 트러블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의 것을 더 많이 늘려야 내가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의 것을 지식을 많이 채워놓고 거기에다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교만한 마음에 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 여러 가지의 쌓아놓은 쓰레기 같은 지식들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견해다라고 막 강렬하게 주장하는 그런 화살촉을 뽑지 못해. 보면 가련해요, 가련하지 않아요. 가련하죠. 탐진치라고 하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끄지 못하고 무명과 어리석음이라는 어둠을 몰아내지 못하고 목마른 그 애착이라고 하는 바다를 말리지도 못하고 심력을 갖춘 스승도 찾지 못해 마구니의 정글에 들어가서 윤회 바다에서 여러 좋지 않은 악어 같은 생각 그 악어의 무리에 표류하는 자들 자, 악어의 무리에 표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 가지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번뇌, 다툼, 싸움 이것을 악어의 무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거기에서 의지할 것 없이 많은 고뇌에 짓눌려서 생로병사, 우비, 고뇌, 민과 같은 많은 괴로움을 경험한다. 어떻게 동의하나요? 동의가 돼요? 이거를 언제 직접적으로 보느냐? 오지에서 어느 상태에서 선정의
그 우베카 적조 고요하게 비춰주는 그런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황산스님 읽어보세요. 이처럼 중생들이 괴로움에 깎여 이끄는 자도 없고 의지할 곳도 일터도 없으며 캄캄한 무명의 껍질에 완전히 정복되었음을 본 보살은 크나큰 연민과 큰 자유의 광명을 일으킵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에 대한 연민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모든 지식들을 남김없이 배워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행시고 공덕과 지혜의 자양을 모은 힘으로 저들 중생들이 점차로 지혜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서원하며 노력합니다. 자, 이렇게 중생들은 이고통에서 초고통으로, 초고통에서 이고통으로 끊임없이 통통통통거리면서 고고고고로 옮겨 다니고 의지할 곳도 없고 귀의할 곳도 없고 캄캄한 무명의 껍질에서 완전히 넉다운이 되었어요. 이것을 본 오지의 보살은 대연민심과 대자애심을 일으킨다. 연민은 까루나, 자애심은 메따. 그래서 메따 까루나를 발생한다. 메따 까루나가 합치면 자비예요. 근데 까루나만 있으면은 비가 되고 메따는 자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연민과 큰 자애심을 일으킨다. 자, 연민과 자애심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정우스님? 자와 비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같은 말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같은 말입니다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내가 어느 경지에 있을 때 하는 네, 같이 생각되어줍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뭐 그런 생각은 인간은 무슨 생각이든 할 수 있으니까 아무런 오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연민심은 뭐냐면은 남들의 고통을 보고 슬퍼하는 마음을 그 연민이 여기는 지금까지 나왔던 중생들의 그 괴로운 상태 얘기되어졌잖아요. 그런 상태에 대해서 그런 상태에서 연민심을 내는 것이고 자애심은 그런 고통에 대해서 마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자애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머니와 같기도 하고 나의 누이와 같기도 하고 나의 아버님 같기도 하고 해서 그런 이제 사랑하는 마음, 프렌들리너스, 아주 친근한 마음을 되는 것이 자애심이에요. 그 두 개의 단어의 차이점을 알겠어요? 그래서 친근하게 느끼는 것은 자애심이고 그 다음에 연민스러움, 고통에 대해서 슬퍼하고 연민스러움 같은 것은 그것은 연민심이다. 그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애심과 연민심을 일으켜서 그러면은 자애심과 연민심을 일으키면은 보살은 사성 중에서 뭐를 얻으려고 할까요? 집성제와 도성제를. 저 사람들이 왜 고통 속에 빠졌을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 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에게 도대체 뭐 때문에 무슨 한이 있어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종교와 철학을 그 막 그냥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공부하냐 하나만 하면 됐지라고 하는 뭐 이렇게 비교하면서 뭐 모든 것을 다 공부하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많이 그렇게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내가 이 아라한과 보살의 수행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헤매일 때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우리나라의 선지식들은 줄줄줄 다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배울 수 있는 사람에게 어디든지 가면서 가서 배웠는데 그중에 내 마음에 와서 꽂히게 가르치는 사람이 성상현 법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법사님이 금강경과 법화경 강의하는 거 보고 내 마음에 저기 와서 그래서 광주에 강의를 하러 다니는 것을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녔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은 이제 법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나는 옆에 이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신도들이 와서 법사님에게 삼배를 해. 삼배를 하는데 나는 쳐다보지도 않아. 신도들이.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은 생길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무슨 심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신도들이 와서 법사님에게 삼배를 하는데 나는 고개에 반배도 하지 않아. 그러면 무슨 마음이 보통 생기죠? 약간 이걸 위축 아니고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뭘까? 자괴감 뭐 그런 비슷한 것이 느껴지죠. 그래도 나는 지금 배워야 되니까 돈 안 내고 배우는 거 하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환경적인 처지였죠. 이제 그러면서 화장실에 가려고 내가 이제 거기를 계단을 내려가는데 학생 법회를 하려고 학생들이 올라오면서 계단 올라가면서 스님 안녕하세요 하고 반배를 하는데 그 반배를 받는 것이 얼마나 뭐라고 할까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 내가 만약에 복을 내려줄 수 있으면 이 세상에 복을 다 내려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러면은 그 방 안에서 어떤 심정으로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1년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때 내가 그 학생들의 인사를 받으면서 내가 서원을 발언을 해왔어. 어, 앞으로 내 후배 스님들이 나와 같은 이런 서러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불법과 관련된 수행과 관련된 어떤 것이도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겠습니다라고 소원을 세웠어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거기가 있지만 이제 그때 이제 그러한 그런 연기와 사건이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불교와 관련된 모든 수행을 다 정리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런 저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를 말하냐면은 이제 이 보살이 중생들이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수행도를 남김없이 다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생겨요. 그게 언제 생긴다고요? 오지보살이 선정바라밀에 들었을 때 모든 수행의 방법을 낱낱이 다 배워 익히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서원을 세우는 거죠. 그분 아직까지 살아계시나 잘 모르고. 그래서 이 보살이 성근을 닦는 것은 이제 일체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함이고 열반으로 이끄는 도를 열반으로 이끌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오지에서 오시, 애어, 이행, 동사서, 보살의 사서법의 수행이 있죠. 이 사서법의 수행을 다 갖추게 된다. 언제 이 선정바라미를 닦을 때 사서법을 다 갖추게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선정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선정과 선정바라밀이 있다. 그건 아까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육지까지 다 끝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음 시간에 이제
이제 제 세 번째 질문,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과 공성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가려면은 오늘 육지를 마쳐야 되는데 15분간 휴식하고 육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시 10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의 결과, 선정의 과보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승에서 지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요. 이 지혜 바람일은 누가 닦는가? 현전지, 아비무키 부미, 현전지의 육지보살이 수행을 한다. 자, 아비히 뭐뭇에 대하여 무키는 무카 페이스예요. 그래서 얼굴을 마주 대한 것 같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은 흐릿한 거울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보지만 그날이 되면은 마치 서로 마주 보는 것처럼 서로에 대해서 잘 알리라. 아비모키. 서로 마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처럼 무엇이냐. 진리가 내가 눈앞에 사람의 얼굴을 바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한문에서는 현전지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드러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현전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해요. 자, 그렇지만 이 세계의 본래 면목을 볼 때는 분별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분별이 사라져야 이 세계의 본래 면목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진리가 내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보여지는, 경험되어지는 그런 세계다. 어떻게 이 분별이 사라지는가? 선정의 하나하나의 단계가 마치 로켓을 우주로 쏴 올리면 처음에 뭐가 떨어져 나가죠? 1단계의 본체가 떨어져 나가야 돼요. 본체가 있으면 저 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대기권에 올라가면 무중력 상태에 가면 그러면은 무중력 상태에 가기 위해서 두 번째 몸체를 벗어버리고 나머지 하나가 무중력으로 가면은 이제 알아서 가게 이제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낮은 분별부터 그 다음에 점점 섬세한 분별을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내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분별을 다 떨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이 비행체가 처음부터 본체만 남기고 다 그냥 그 이게 쏴 올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 나머지의 그 2단계, 3단계 그 모든 몸을 다 버려버리면 도관스님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잘못 들었어. 아무도 누가 들은 사람 얘기해봐요. 무중력 그 정상 지휘 잘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처음 수행하는 자가 처음부터 무분별로 가버리면 그러면 앞으로 진행이 안 돼. 그래서 단계별로 버려야 돼. 그래서 이 분별을 단계별로 버려야만이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 분별도 벌해야 돼요. 이게 이제 선정의 이제 상태인데 지금 이 과목은 1학년 때 그 선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할 거라서 지금 그거 얘기하면은 이제 주제 본질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그래서 선정의 마지막 상태에 들면은 온 우주가 평등한 상태가 모든 법들이 평등한 상태가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법이 다 평등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육지에 들어간다. 그때 이제 지혜바라밀이 발생한다. 지혜바라밀이 발생하기 전에 모든 법에 평등한 것이 이제 보이게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향산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난승기의 돌을 원만히 닦은 보살이 정렬의 체험으로 인하여 환상계가 본래 10가지로 평등함을 보면서 보살의 육지에 든다. 천상계는 원래 무자성이라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만나면 생이라 하고 조건이 흩어지면 멸이라 하나 본래의 상태에서는 만들어진 적도 소멸한 적도 없다. 그러므로 현상계의 본질은 원래 형상도 자상도 생겨난 적 없고 생겨난 적이 없으므로 의존할 바 없으며 원래 청정하고 분별 이전의 것이므로 한 법도 치사할 것이 없으며 찬양과 같아서 있음과 없음의 이원성을 떠났음을 보는 것이 바로 법의 10가지 평등함을 보는 것이다. 자, 10가지 평등이 무엇이냐?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조건이 모여서 존재를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조건을 만나면 생이라고 하고 연기생, 조건이 사라지면 연기멸이라고 하지만 조건이 다 흩어진다면 생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조건이 흩어지면 생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생멸이 없는 평등성의 상태예요. 그러면은 생멸이 없는데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형상 없음의 평등성. 형상이 없는데 스스로의 개별적 성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상이 없는 그런 평등성에 들어가고 생멸이 없기 때문에 의존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의존할 바가 없는 평등성에 들어가고 의존할 것이 없는데 취하고 버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치사가 없는 평등성에 들어가고 치사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본 생멸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아요? 환영과 같아요. 그래서 환영과 같은 평등성을 들어가게 되고 환영이 있으니까 환영이 일어났다 생겨나는 것은 그것은 유무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유무를 떠난 평등성에 들어가는 것. 이것들이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10가지의 평등성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10가지 평등의 상태에 들어가서 자,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양선생님. 보살은 일체법의 이러한 자성을 알기에 크나큰 영민으로 세상을 관찰할 때 세상의 발생과 소멸은 모두 자아에 대한 애착에서 생겨나고 자아에 대한 애착을 제거하면 세상에서 인연따라 생겨나는 것은 존재하지 않음을 보게 된다. 동생들의 마음이 자아에 집착하여 무지의 암흑에 뒤덮여 사랑하지 않아야 할 것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아야 할 것을 미워하기에 선악의 행위를 반복하면서 행복과는 반대의 길로 여러 가지 생을 일으키는 것을 본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 때문에 심어진 마음의 정자가 집착과 함께 태어남, 늙음, 죽음과 다음 생을 초래함으로써 생사에 유전하게 되는 것이다. 자, 10가지 평등한 상품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무엇 때문에 이 평등한 세계에서 분별의 세계로 떨어져 가게 되었는가?
그 모든 중생들이 차별과 분별과 고통의 세계로 떨어지게 되겠는가? 그래서 그런 이제 무분별의 세계에서 분별의 세계를 관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이 분별된 세계에서 무분별의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가? 그래서 순관, 역관을 그렇게 하는 것을 그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연기를 관한다. 12연기를 관한다. 자, 그래서 육지의 보살은 첫 번째 평등성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순관과 역관 본래의 상태에서 어떻게 차별과 고통의 세계로 차별과 고통의 세계에서 어떻게 본래의 세계로 가는 순관과 역관의 연기를 관찰하는 두 번째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생들이 왜 고통의 세계로 뛰어들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무명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무명이 뭐냐면은 자아에 대한 무지, 그 자아가 없는데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아에 대해 애착을 해서 불나방이 구덩이로 뛰어드는 것처럼 모든 고통의 체인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자아에 대한 무지, 잘못된 생각,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근원이다. 그래서 자아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게 되면은 본래의 세계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자, 자아에 대한 애착은 크게 네 가지로 말해질 수가 있는데 네 가지가 뭘까요? 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나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오용락에 대한 애착. 그래, 오용락을 애착하는 것을 나에 대한 애착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무엇에 대해 애착을 하죠? 여기저기에서 주워 담은 정보, 그 정보 견해들을 나의 견해라고 생각하고 애착해요. 그래서 견해에 대한 애착이 두 번째 자아에 대한 애착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자아에 대한 애착은 어떤 애착일까요?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견해에 대한 애착이에요. 그래서 아의 나에 대한 애착. 그래서 이 세 번째 애착. 그래서 첫 번째가 오용락을 나라고, 두 번째 나의 견해가 나라고, 세 번째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 요 세 가지가 근본적으로 전부 다 나에 대한 애착이다. 자, 그러면은 나에 대한 애착을 버리려면 뭐를 버려야 돼요? 오용락에 대한 애착. 두 번째, 나의 견해를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내세우지 말아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견해를 그거를 객관화시켜서 나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견해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가 없어야 돼요. 세 번째, 뭐에 대해서 나라고 생각하는 이 오온에 대해서 색수상행식, 나의 몸과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과 그 다음에 나의 욕구와 그다음에 나의 아는 마음, 이 어디에도 탈탈 털어도 나라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 선방에서 한 20년만 지나면 뭐가 발달돼요? 느낌, 촉이 발달. 한 2, 30년 지나면 촉이 발달해요, 안 해요? 처음에 딱 사람을 만나는 순간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요. 촉이 발달해요. 이 촉은 어디에서 오냐면은 느낌에서 와요. 그 느낌에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또 뭐에 대해서 집착하게 돼요?
여기는 터가 어쩌다고? 좋다. 여기는 터가 나쁘다. 거기에 대해서 수행을 좀 많이 하면은 집착해요, 안 해요? 그거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느낌, 그것이 좋건 나쁜 것 간에, 생각, 좋건 나쁜 것 간에, 그다음에 욕구, 그다음에 알아차림, 애마저도 집착하지 않아야 돼요. 마지막에 놓기 어려운 게 알아차리는 그 상태에 대한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 자체를 객관화시켜야 돼요. 알아차림에 집착하지 않아야 돼요.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고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을 해서 계속해서 알아차림에 대해서 집착하려고 머무르려고 하는 모든 속성을 다 털어내버리고 그 반대의 것이 다 뭐라고요? 나에 대한 집착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에 대한 집착이 다 떨어져야 탈탈탈탈 다 털어내야만이 그래야만이 본래의 환지본체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미워하게 돼요. 어떤 것이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어떤 게 미워하지 않아야 될 것일까요? 우와. 아니 그거는 이제 기본이고 그것은 이제 이거는 이제 항상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사랑에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미워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알아차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내가 알아차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호 스님? 사랑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죠? 푹 빠지고 푹 빠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더 증장시키기를 원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펼쳐 나가고 이제 뭐 그렇게 막 계속해서 소나무처럼 키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사랑해야 되고 무엇을 미워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선악의 행위를 이제 반복해서 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반대의 길로 돌아가게 된다.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는 그 어느 것에 붙잡히면은 그러면은 올라가는 것 같지만 쭉 다시 올라갔던 길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 무슨 말이 있어요? 범소유상 개시형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음을 쓸 때, 그 마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의 그 어디에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금강경을 원전으로 보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남을까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선악의 행위를 하게 되면 그럼 뭐가 남죠? 인상이 남아요. 예를 들어서 정우스님은 보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사람이 봐도 복스럽다, 덕스럽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거나 복을 짓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뭐가 남을까요? 복을 지은 것에 대한 impression, 인상이 남아요. 기억이 남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impression, 종자, 그걸 종자라고 그래. 종자식이라고 그래. 근데 이 종자식은 이것이 가시덤불에 씨앗이건 간에 아니면 콩에 씨건 간에 심으면 다시 태어나 나와야 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윤회라고 그래. 좋건 나쁘건 간에 윤회에서 이 종자식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윤회에서 벗어 나오지를 못하게 된다. 그래서 생사에 유전하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자가 마음밭에 뿌려지지 않아야 돼요. 종자가 마음밭에 뿌려지지 않으려면은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대상에 머무르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마음에 머무는 순간 그 다음부터 종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윤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강 대표님. 아니고요. 법이라는 땅의 바탕 위에 무명이 어둠이 되어 가래의 물로 적셔지고 내가 이 땅은 암하는 물기를 되어주어서 은혜의 그물이 성장하는 까닭에 영색의 싹이 더 성장하게 된다. 영색의 싹이 성장하면 6가지 감각기관이 작용을 일으키고 감각기관의 작용이 대상과 서로 부딪히는 까닭에 접촉하여 발생하고 접촉에 의해서 느낌이 일어난다. 느낌에 의해서 기쁨이 발생하고 기쁨에 대한 가래로부터 집착이 늘어나면 존재가 발생하고 존재가 발생하면 오온이 발생한다. 발생한 오온은 5가지 길을 따라서 점차적으로 쇠퇴해지고 쇠퇴해지는 것은 소멸한다. 자, 업이 뭐예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몸과 입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몸과 입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고 나면은 거기에 바로 풋프린트, 인상이 남아요. 거기에 기억이 남고 인상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 업이라고 하는 행위 속에서 씨앗을 뿌려요. 어디에다가 씨앗을 뿌려요? 땅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씨앗을 뿌려요. 자, 그러면은 땅이 뭐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땅이에요. 여기서 무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사유전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 집착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 그것이 터전이 돼요. 집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업이 씨앗을 뿌릴 터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애착이라고 하는 물을 갖다가 살살 흘려주게 되고 거기에다가 나는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하는 아만이라고 하는 물기를 살살 대주면은 이게 땅이 있고 씨앗이 있고 물이 자꾸 데워주게 되면 그러면 뭐가 돼요? 싹이 나게 되죠. 견해라고 하는 싹이 나게 되는 거예요. 견해라고 하는 그 싹이 나서 그러면서 명과 색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장하게 되어요. 자, 견해라고 하는 것들이 엄마와 아빠의 정자와 난자를 만들게 되면
이 견해가 DNA가 되어서 정자와 난자의 어떤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요. 그래서 그 물질을 어떤 프로그램화된 상태에 의해서 개구리도 뱀도 사람도 그 무엇도 만들어내는 그런 상태를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명색이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색 이전에 뭐가 있었죠? 견해가 먼저 있어요. 견해가 물질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색이 이제 조금 더 커지게 되면은 6가지 감각 기관이 그것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6가지 감각 기관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대상과 함께 육경과 함께 촉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부딪히면 촉이 있으면 뭐가 발생하죠? 느낌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DNA 혹은 프로그램에 담겨져 있는 그런 개념하고 유사한 것이 오면 그것을 기뻐하고, 만약에 그 원래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에 상반되는 그런 느낌이 오면은 싫어하게 돼요. 요거 이해가 잘 되나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인도를 가서 된장찌개를 딱 끓여서 먹는데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냄새나고 막 그냥 형용할 수 없는 누가띠 악취가 난다고 하면서 김치 냄새와 된장 냄새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죠? 1년 후에 내가 한국에 갔다 오면은 앞옆 뒷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Hi, 스님, have you brought 김치? 김치 가져왔느냐고. 이제는 자, 처음에는 김치라는 것을 가까이 한 적이 없으니까 싫어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계속 가까이 하면서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별것이 아니고 익숙하지 않은 것은 싫어하고 익숙한 것은 좋아하게 되는 그런 습성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자, 정우스님, 더러운 곳에 가면 좋아요, 싫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근데 모든 사람이 조금 더럽다고 다 싫을까요? 익숙함의 차이라. 깨끗한 데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조금 더 지저분하면은 그러면은 고통스러워. 그래서 익숙함과 익숙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좋고 싫어함을 그렇게 만들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좋아하는 것은 끌어당기고 싫어하는 것은 밀쳐내죠. 자,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취착이라고 그래요. 그냥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가래라고 하고 좋아한 것을 잡아 당기는 것은 취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단계 나간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당겨서 좋아하는 것이 내 앞으로 오거나 내가 그 앞으로 가는 것을 존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곳에 내가 가까이 가게 돼요. 그러니 요께 새끼 무새끼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졸업 선물로 300만 원짜리 쿠폰을 주었어. 한 달 안에 사용을 해야 돼. 근데 이 쿠폰은 어디와 어디를 갈 수 있냐면은 바로 인도와 미국을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인도를 갈까요? 모든 사람이 미국을 갈까요? 어떤 사람이 인도를 가죠? 신심이 있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불편해도 견딜 만한 사람들. 어떤 분들은 한 번 인도를 가면 2번 다시 안 가려고 그래. 어떤 사람들이죠? 더럽고 지저분하고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2번 다시 안 가려고 그래요. 자, 그런 사람에게 미국을 생각하면 거기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조금 나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인도를 가고 미국을 가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개념에 의해서 인도를 선택하거나 미국을 선택해요.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천상을 선택하거나 인간을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축생을 선택하거나 하는 것도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생각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음 생에 나는 개로 태어나고 싶다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스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있어요. 개를 좋아하면 개로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좋아하는 생각들이 그 잠재적으로 모여서 그 세계를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애취유라고 그래. 여러 가지의 견해 취착들이 모여서 어디를 내가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육도 색계, 무색계, 욕계, 그 다음에 그 어느 세계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지극한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덜덜 떠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뒤통수를 맞았죠?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아주 높은 위치에가 나락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분노가 심하겠어요? 심하지 않겠어요? 심하죠. 천상에서는 웃기만 해야 되는데 천상에 가라면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지금 화가 나가지고 화를 터뜨려야 되는데 천상에 가라고 하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어요. 어디를 가고 싶겠어요? 지옥이나 악이 막 화를 막 낼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거나 악에 가거나 천상에 가거나 인간에 가는 것은 자기의 그런 성향들이 모여져서 갈 곳을 선택하는 걸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전문용어로 치연유라고 그래요. 애연치, 치연유라고 하는데 정우스님 50% 이해가 되나요? 네. 이거는 수십 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처음 딱 들었는데 한 50% 감으로 이해가 간다. 그러면은 만족해야 돼. 100%는 지금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감으로 느껴지면은 그러면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보통 생산 그 무슨 갈래 하는데 그게 말하자면 대행을 좀 직지를 치겠다 하는 그런 정도로 간다고 하는 그런 그런 지금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개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개를 지키고 사는 세계가 불편해. 예를 들어서 침 뱉고 그다음에 말을 막 그냥 쌍쇼소를 한 5분마다 한 번씩 해줘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점잖게 하고 침도 못 뱉고 그다음에 입도 조둥이를 가만가만 놀리면서 얘기하는 그런 곳에 천상에 가라고 하면은 그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개를 지키는 사람은 그런 단정한 곳이 좋게 느껴지고 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런 곳이 불편하게 느껴져서 자기가 편하게 느껴지는 세계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개를 지킴으로써 개를 지키기 때문에 오는 심리적인 성향들이 발생하게 되고 개를 안 지킴으로써 개를 안 지키는 심리적인 성향들이 발생하고 그 성향이 이쪽을 좋게 하고 이쪽을 편하게 생각하게 해서 자기 편한 대로 간 것이 지옥악이 그다음에 축생 천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에? 혼습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마약 중독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사람들을 옷 깨끗하게 입혀놓고 그런 거 하지 않는 좋은 식단에서 그걸 먹으라고 하면은 마음속에서는 그냥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도 그게 가가지고 그냥 마약하는 것이 그리워지겠죠.
이제 이와 같은 것으로서 육도가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 세계에 태어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도관 스님 네, 여기 다음에 생태학에서 본열이 일어나고 본의 본열을 올리고 일체 슬픔, 비탄, 고통, 우울, 실망을 생겨난다.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 달성하게 되는 하는 어떠한 자도 없고 스스로 성질을 위해 저절로 소멸하지만 또한 그것들 가운데 소멸하지 않은 어떠한 자도 없는 용기를 포착하며 빛을 일으키게 됩니다. 보살은 또한 행위자에 의한 행위가 알려지리라. 그러나 행위자가 없으므로 궁극적으로 행위 작용 역시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행위자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작용 또한 이룰 수 없으므로 일체 작용이 쉬워진 증명이 현전함으로 현전지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봐. 나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그것이 무명이 되어서 신구의 삼업으로 행위를 하면서 그 행위에 대한 그 씨앗이 남아서 그 씨앗이 커가면서 명색이 되고 명색이 육군으로 육군이 육경을 촉해해서 느낌을 받고 그 느낌이 이제 괴롭거나 즐거운 것인데 즐거운 것은 계속 추구하고 괴로운 것은 멀어지려고 하니까 가래가 발생하고 가래에 의해서 그거를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취착이 생기고 그 취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 모여져서 그래서 요괴 새끼 무새끼를 선택하게 되고 거기에 태어나게 됐는데 태어나고 난 다음에 늙고 병들고 죽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는 슬픔과 비탄과 우울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것이 윤회하는 모든 존재들. 아에 대한 지착하면은 이 생로병사 우기 고뇌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보살이 육지의 보살이 가만히 그것을 보면서 누가 그렇게 태어나라고 강제로 하는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태어나는 가운데 태어나는 자도 없고 죽어도 죽는 자도 없어. 그 다음에 그렇게 하라고 누가 뒤에서 쫓아내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중생들은 그렇게 생로병사에 그렇게 빠져 들어간다라고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모든 늙고 병들고 그 죽는 가운데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 놈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그 놈은 없어. 5가지 이 조건들이 계속해서 변하고 변하면서 변할 뿐이야. 그래서 거기에 그 생로병사 하는 가운데 생로병사 하는 자가 얻을 수가 없어. 생로병사 하는 자가 없으니까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우스워 말한다는 것이. 왜냐하면은 생로병사하는 자가 없는데 생로병사를 한다 하는 것도 우습다면 생로병사 하는 자가 없고 생로병사라는 행위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순식간에 모든 움직임이 사르르 가라앉으면서 그러면서 모든 행위가 순식간에 멈춰져서 정멸을 현전하게 된다. 그게 바로 현전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설명을 해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도 현전지에 들어가는 사람이 내 느낌에 안 보이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모든 행위자와 그 다음에 행위가 모두 다 멈췄기 때문에 정멸일 뿐이고 정멸을
뿐인 상태를 보면서 여기에서 보살은 뭘 깨달으냐? 트라이다투캄 찌따마트란 삼계는 오직 유심이다. 이때 육지보살은 삼계는 오직 다 생각일 뿐인 것을 알게 돼요. 자, 두 번째로 삼계는 오직 마음의 의지에 있다. 마음이 없으면 대상을 인식할 수가 없고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은 없는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12연계의 흐름 자체가 전부 다 마음에 의지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삼계는 유심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마음이 대상을 인식할 때 그것을 행위라고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인식의 대상, 예를 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것이 마음을 떠나서 따로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은 무명이다 라고 보살은 알게 되고 이 무명 또한 마음과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마음이 없으면 무명이라는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무명과 함께한 마음이 발생할 때 명색이 화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명색이 화합하면 그러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미혹하게 되고 명색이 증장하면 유깁이 있어서 촉이 있고 촉에 의해서 고락, 불고불락 수가 생기고 그 세 가지의 느낌에 따라서 가래가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멀어지려고 하는 가래가 생기게 되고 가래로 자기의 경험했던 모든 좋은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취라고 하고 그 취에 의해서 욕계색계, 무색계 한 곳을 선택하고 그래서 태어나고 늙고 죽는다라고 하는 12연기를 순관으로, 현관으로 10가지 형태로 연기를 관찰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송일 스님. 보살이 이처럼 10가지 형태로 여기를 관찰하며 나도 중생도 없고 짓는 이도 받는 이도 없으며 모든 현상계는 다만 우리가 조건에 의해 나타나는 자선 없는 인적한 것이라고 깨달은 그에게 공연탈이 치료된다. 보살은 이와 같이 모든 연계의 자선이 멸하여 인경의 현단에 안착할 때 그에게 어떠한 법에 대한 표상도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에게 무상해탈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공해탈과 무상해탈에 든 그에게 오로지 중생을 좋아하여 승속시키는 것 외에는 어떠한 욕구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에게 욕구의 여임에 의한 해탈, 즉 무한해탈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연기를 순서로, 순간으로, 역관으로 발생하면 나가 없는데 나가 있다라고 오해한 데서 이 12연기로 해서 태어남이 있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다. 다시 말해서 나가 있다라는 오해가 없으면 12연기를 따라서 태어나거나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윤회도 없고 다만 이 세계는 현상계는 무명이라는 조건과 행위라는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꿈처럼 환처럼 발생한 것이라고 그렇게 알았을 때 그 사람은 순야타 비목화 공해탈이라고 하는 모든 것에 실체가 없다는 공해탈이라는 것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에 실체가 없으니까 어떠한 형상도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형상에 대한 마음속에 비추임이 없어. 형상을 마음속에서 생각함이 없어. 그러니까 모양 없음의 해탈. 모든 표상이 마음속에 사라지니까 무상해탈에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환이고 꿈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표상도 남지 않는데 그런 것들에 바라는 마음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무원해탈에 이르게 된다. 자, 그래서 공해탈, 무상, 무원해탈 요거를 초기 불교에서는 마하뿌리사 사마디 대인산매라 그래요. 대인산매는 무엇이냐? 아라한들이 체험하는 산매야. 그래서 아라한, 번뇌가 완전히 끊어진 지혜로 봐서는 아라한과 같은 번뇌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 그 다음에 공덕으로 봐서는 더 많은 공덕을 가진 순수한 지혜로 봤을 때는 모든 번뇌가 다 끊어진 공무원 무상이라고 하는 삼해탈 삼삼매를 얻는 것을 그것을 뭐라고 한다? 지혜 바람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10가지 평등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10가지 평등함을 알기 때문에 중생들이 무엇 때문에 홀연히 한 생각 딸깍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바세계에 들어서 수많은 일을 하고 어떻게 한 생각 고쳐 먹어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지 예를 들자면 장발장이라는 그 소설이 이렇게 두꺼운 소설이잖아요. 그 사건의 그 소설의 발단이 뭐예요? 빵집에서 빵 하나 집었다가 그 수많은 감옥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탈출하려고 수많은 세계가 벌어진 한 생각 잘못 먹어서 그 모든 사건이 벌어지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한 생각 잘못 먹어서 홀연히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서한 스님 한번 거기서 읽어볼래요? 이때 부살은 형성된 것들을 인정하면 발생하지만 해체하면 발생하지 않는다. 모여서 하나 되면 발생하지만 분리하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처럼 많은 악과 허물이 있는 형성된 것들의 결합과 모임을 끊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중생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일체의 형성된 것들을 멸하는 구경의 정멸에 들지 않으리라고 또한 서원한다. 현전지의 보살은 지혜로는 아라한의 상태와 같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삼회타는 초기 경전 곳곳에서 모든 아라한이 즐기는 개인 삼매라 일컬어지기 때문이다. 아라한과 다른 점은 원력과 자비심으로 정멸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지혜바라미를 닦는 육지보살은 아라한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공무상무원이라고 하는 해탈을 체험을 했지만 그 열반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아요. 왜 머무르지 않느냐면은 첫 번째 초지보살에 들어갈 때 뭐가 있어요? 서원과 원력이 있어. 이제 그 서원과 원력이 번뇌가 사라지게 되면은 처음에 그 발생했던 그 서원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밑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해요. 그렇게 끌어올라와서 정멸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옆으로 튕겨내서 그래서 정멸에 들지 않고 계속해서 바람을 닦아서 평행으로 옆으로 가면서 이 정멸에 들지 않는 모든 중생을 위해서 원력과 자비심으로
구제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육지보살과 아라한과의 차이점이고 지혜 바라밀의 지혜와의 차이점이 된다. 그래서 지혜 바라밀을 닦는 보살은 원력과 서원으로 정멸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우스님이 읽어보세요. 보살은 이와 같이 형성된 것들은 많은 악과 허물이 있고 자성이 결여되고 본래의 불생불멸인 것을 관찰할 때 크락한 연민을 성취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을 벌이지 않는 까닭에 집착을 여인 지혜의 현전이라는 지혜 바라밀의 강령이 산과 함께 드러난다. 보살이 이 현전지에 머물 때 지혜 반야 바라밀이 가장 수승하며 또한 보살 삼지에서 강조하는 인욕 바라밀 역시 특별히 닦는다. 현전지의 보살은 불퇴전의 정신을 성취하여 일체 외도의 이론에 흔들리지 않고 수승함을 성취하여 여러 신통지의 지혜에 들어가고 성문과 벽지불의 지혜를 떠나서 한결같이 부처님의 지혜로 향한다. 자, 그래서 이 지혜 바라밀을 닦는 그 수행자는 다시 마음을 어디로 더 나아가냐면은 그 다음에 제7지 원바라밀, 제8지 력바라밀, 그 부처님의 심력 들어봤죠? 그래서 이 력은 부처님의 심력을, 그 다음에 제9지 방편바라밀, 제10지 지혜바라밀, 10지의 지혜바라밀은 냐냐바라밀이라고 하고, 이 6지의 지혜는 뿌란냐바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6지의 지혜는 공성을 완전히 투철하는 것이고, 10지의 지혜 바라밀은 신통지혜의 바라밀이에요. 신통지혜는 뭐냐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그 다음에 중생계를 초월하는 이 세 가지 초월지를 바로 십지의 지혜 바라밀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육지의 지혜 바라밀은 십지에 그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본래 불성을 회복한다. 이제 이것이 바로 대승의 수행이죠. 자, 그래서 까땀 찌땀 프라띠 빠따부얌 어떻게 마음을 수행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육바라밀과 식바라밀로 차례로 차근차근 밟아 닦아 나가야 된다. 공성을 터득하는 것은 초지였지만 그 공성을 가진 상태에서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혜로 여러 가지의 두루 다양한 공덕들을 완성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보살의 수행 방법이다. 자, 이것으로서 어떤 차이가 오게 되는가? 만약에 공성만 터득하면 무집착의 상태는 되지만 이 육바라밀과 식바라밀을 닦아야만이 중생들의 여러 다양한 근기에 맞춰서 방편을 베풀고 법을 설하고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십바라밀의 수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이 꼭 자기만 깨달으려고 하진 않아요. 다만 대승에서 바라보는 것은 아라한은 그런 여러 가지 공덕을 지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중생들을 교화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 중생들을 교화할 때 연이 없으면 교화를 하지 못해요. 만약에 어떤 학생들이
굉장히 무신론자 애들이 있는데 얘들이 영어를 배우기를 간절히 원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학생들을 불교를 가르칠 수 있죠? 영어 불교로. 그렇게 영어로 불교를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불교를 이렇게 저기 할 수 있어. 그래서 포교는 방편이 없으면 포교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은 까땀 찌땀 그라하따 얌, 어떻게 마음을 잡을 것인가. 그러면은 마음의 정체가 무엇인가, 마음이 무엇을 마음이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초기 불교에서부터 금강경에 이르기까지 선종에 이르기까지 마음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을까요? 아라는 시통이가 아라한도 삼매를 닦은 아라한은 신통력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방편력이 인연의 끈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 남자 여자의 18살, 16살 먹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있어. 누구처럼 유명하다고요? 요즘에 가장 그 핫한 배우가 누구죠? 차으로. 누구요? 차으로. 차은우. 자, 그래서 차은우와 송혜교라는 남매가 있다고 해봐요. 지금 우리가 불법을 가르치려고 하면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에헤이, 누가 와서 듣겠어. 그런 사람들이 만날 수도 없지. 자, 그런데 그 말은 연이 없다는 거예요. 연이 없어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처사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어머니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면은 연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의붓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불교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극단적인 예인데 그 연이 없으면 말을 섞을 수가 없어요. 누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려면 이상한 중답안 그렇지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이 연이 있어야 그래야만 말을 섞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신통력의 연이라기보다도 공덕을 바람이를 공덕을 베푼 보시와 지게를 인욕 정진 선정을 닦은 그런 인연들이 중생들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끈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봐라.